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주님의 일이다. 제가 77년도에 목포 이렇게 뒷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때 월급이 한 달에 4,000원인데 그때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여름입을 이렇게 하나 사고 추리닝 이렇게 바지인가 뭐 한 볼인가 자기 바지 하나인가 이렇게 사니까 거의 용돈이 없어지더라고요. 돈이 한 달 월급이. 자,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어떤 일을 가르칠 때에 직접 선배가 후배에게 직접 어떻게 시범을 보이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잘 못하면 다시 시범을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 도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론으로 책으로 이렇게 읽어서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이고 안 되면 다시 보여주고 그래서 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이 가르쳐서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때려 패서라도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도저히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안 된다. 가라. 그대로 해야 합니다. 선임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79년도 그때도 겨울인 것 같아요. 77년도 겨울인 것 같아요. 그때도 목포에 와서 이렇게 양복점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3년만 배우면 이렇게 양복점을 차려서 내보내준다. 그래서 먹고 자고 거기서 월급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입혀주고 3년 동안 하면 차려서 내보내준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는데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면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그때 정기 예금을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저거 해서 나중에 내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기술을 배우겠다고 또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선임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이 밀링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보르방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녹고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뭐 썸반이라든지 프레스라든지 이런 기계를 이렇게 배우는데 기술을 익히는데 자주기는 선임자가 딱 가르쳐주고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 또 일어나.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그대로 시범 보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야 돼.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기술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먼저 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하라고 합니다. 청소부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어깨 너머로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고 미싱을 배울 때를 보니까 미싱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몰래 올라가서 하면 그 다음날 와서 누가 내 미싱 만졌어 하고 난리가 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그 분위기를 다 오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는 보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가르쳐 줄까? 잘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에서 기술 배울 때는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기계는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선임자가 하는 것을 하도록 해요. 근데 미싱을 배울 때는 이렇게 안 알려줘요. 못하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시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게 해요. 그것도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게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12명을 택하시고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행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주님은 행동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몇 번씩 말씀을 하시고 몇 번씩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행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리 더듬냐?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또한 성령이 오시니까 권능을 받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들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따릅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눕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시고 갈릴리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를 돌보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런 일을 직접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져서 전에는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었는데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었는데 이제 집사들이 성도들이 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이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그때 기도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험 위에 이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을 택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9장 32절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렇게 루따까지도 내려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이렇게 중풍병으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 생활해요. 그러한 이 애니아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다 한대. 이 중풍병자 환자인 이 애니아에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요? 이 베드로에게 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이제 그 권능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 권능은 베드로 게 아닙니다. 이 권능은 누구의 거죠? 성령 하나님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게 중풍병자, 내 친구가 이렇게 메고 온 중풍병자, 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온 그 중풍병자를 자기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왜 주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런데 어떤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누가 임하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고 예수님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자 되신 그 능력, 하나님으로 이렇게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밑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전가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요한과 함께 올라갈 때 내가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평생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람들이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사람들아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철저히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그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너를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본래 이제 원어는 그래요. 에니야야 일어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소녀 그 성전에 그 딸이 이렇게 회당장 딸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아요. 에니야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에니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하니까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났어요. 내 친구에게 이게 침상채 들고 왔던 그 친구들도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메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에니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그가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나니.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따라해 봅시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진리 말씀과 함께 하셔요.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슬퍼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떠나요? 어느 교회에서는 성령님 떠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금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했다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 이 애니야. 우리가 이 작은 소도시인데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다면 그 지역에 다 알려졌을까, 안 알려졌을까요? 다 알죠. 우리 동네에 누가 이렇게 중풍을 맞아가지고 누워있다 하면 동양면 또 나가서 진안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애니야라는 성도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애니야 얘 안 보여? 애니야 어디 갔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몇 년 전에 중풍을 맞아가지고 꼼짝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으로 전해져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애니야가 지금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일이냐?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고쳐주셨다. 완전히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 그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웠던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죽게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는 것이, 그리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 도루가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스 헬라. 그래서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예수를 믿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그 선행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병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병 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벼락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우리도 여기 지금 다락에 있는데 다락에 상당한 이게 높이가 있습니다. 내가 서서 걸어 다닐 정도의 높이입니다. 근데 유대 집들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여러 칸이 있고 위에는 다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락을 만들어요. 높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120문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집도 아마 그렇게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고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그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예. 지금 이 눕다와 욥바의 거리는 여기서 한 진안 정도의 거리입니다.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한 15에서 17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한 여기서 진안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으니까 항상 증인의 숫자가 2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2명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다. 그래서 이 욥바에 가는 거는 강청에서 갑니다. 강청에서. 이렇게 두루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라고 초대를 하고 강청에서 지금 이제 욥바로 갑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마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루가는 아마 이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요즘으로 보면 뭐 양장점 비슷한 것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으로 많은 구제를 했어.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이 과부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속옷도 지어서 입히고 겉옷도 지어서 입혔다고 말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4년생인데 70년대만 해도 참 옷이 귀했습니다. 뭐 60년대, 50년대, 40년대, 30년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지나고 또 6.25 지나고 그때 가장 힘들던 시기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있던 것까지 싸그리 없어진 게 일제시대 6.25 지나고 하잖아요. 50년대. 그때는 어떻게? 먹고 살 게 없어서 풀뿌리를 깨서 죽 써먹고 그럴 때 옷이 반반한 옷이 있었습니까? 식사만 하면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옷이 없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여기다가 뭘 또 뭐 잘라서 이렇게 둬서 기어 입히고 무릎도 기어서 입히고 저도 그런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죠? 양발도 꿰매서 이렇게 신고 덧대가지고 버선도 덧대서 신고.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과부들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이 과부들을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그들을 돌봤다는 것이에요. 속옷도 지어 입히고 겉옷도 지어 입히고 자기 재물을 투자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그 어려운 그 시절에 그 과부들을, 그것도 많은 과부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많은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가 지금 병들어 죽으니까 그 시체를 씻어서 갈 다락방에 뉘어놓고 이 두 명을 속히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빨리 오시라고. 이미 그것까지 애니야가 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이게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이게 치료됐다는 거, 회복됐다는 걸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데 누가 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금 오라고 강청을 해서 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웁니다. 왜 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죠. 참 어려울 때 그가 우리를 이렇게 도왔는데 지금 소망이 끊어졌어. 이제 죽었어. 그래서 울 수도 있고,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수옷과 겉옷을 내보여주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한 과부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도르가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 지금 어떻게 죽었어요. 깨끗이 씻어서 지금 뉘어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얼굴이 어떻죠? 손이 어떻죠? 네, 새카매요.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절을 하면 안 차가워요. 따뜻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섬뜩할 정도로 차갑다고 말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이 도르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하교에서 지금 깨끗이 씻어서 지금 다락방에 뉘어놨어. 그리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다. 그리고 과부들을 이제 들어 불려대. 40절이 빠져졌군요. 40절. 이거 중요한 게 빠져서 연결이 안 돼. 40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이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거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 하던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죠. 즉시 눈을 떴다는 것이에요.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앉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소녀가 즉시 일어난 것처럼 달리다고 지금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던 방식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뭘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때 항상 누구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요한, 어떨 때는 3명, 그래서 최소한 2명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보여주시죠. 근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그거를 연결해서 이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왜 그럴까요? 이 다비다는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병들어 죽었어. 병이 들었어. 그리고 죽었어. 근데 지금 살아났는데 지금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나은 겁니다. 살아난 것만 아니라 완전히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드립니다. 다시 다락방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우리가 처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지체 장애자를 이 손을 잡아 일으켜서 낫게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한 설교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한 거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다비다를 살려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이미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3,000명이 모였을 때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보여줬던, 가르쳤던 주님이 하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베드로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해요. 주를 믿더라. 왜요? 이미 말했잖아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 이미 애니야를 이렇게 취급할 때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했다. 똑같은 걸 이거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 도루가 얘기해서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앞에서도 애니야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 주를 믿었다. 여기서도 욥바 사람이 알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을 말합니다. 무두장, 가죽 세공업자. 그런데 가죽 세공업자는 이 부정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부정하다.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많은 날을 묵었다는 거예요. 이 무두장의 집이 이제 10장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의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의 길.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주님의 능력.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을 부르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대부분이 다 어디서 불러요? 갈릴리 이촌 사람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똑똑하고 잘나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 똑똑하고 잘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누구를 알게 해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을 진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를 믿었다. 그 주를 믿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를 믿어요. 주를 믿어요.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봐요.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봐야 돼요. 어두워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했을 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